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좀 마음도 많이 아프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놀라운 천국에 가겠다고 하니까 너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대면 이런 용어는 성경에 없지만은 오늘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 예수님은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분이시다. 확신하면서 오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몇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멸시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군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오늘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주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다. 아멘. 예수님만 우리의 생명이시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아침에 나누게 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은 95년부터 96년 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신입니다. 환난 중에도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어려움 중에도 성도들은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잘 지켜서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토록 하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요한계시록의 생명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완전한 성화를 한 사람들은 아니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든지 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이제 이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마지막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들, 사단은 타락한 영들이죠. 그 존재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오늘도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공격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들의 명칭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단, 큰 용들, 옛뱀, 무저갱의 사자,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살인자, 거짓말쟁이, 대적자, 참소자, 귀신들, 이런 어마어마한 명칭을 가진 귀신들이 이 영의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거듭난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사람은 아니지만 전쟁에 대한 참혹한 교육은 많이 받았습니다. 전쟁은 지면은 그 실상이 너무너무나 참혹한 것을 여러분 역사의 교훈과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 전쟁은 무조건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이 지금 매우 치열한 마지막 세대에 와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오늘도 무찌르는 공격을 아까 얘기한 많은 종류들의 사단들의 공격이 지금도 세상에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이 어려운 세대에도 영원 구원을 힘쓰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사단의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11절부터 18절 보니까 엄청납니다. 양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이시죠. 사람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문명이 제일이고 사람이 제일이고 물질이 제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해도 자기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곳에는 안 합니다. 헌신을 해도 자기 이름이 나타나는 곳에는 안 하는 거예요. 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사람들, 구제도 자기 이름이 빛나야 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는 거죠. 대접을 해도 자기 이름이 나타나야 대접을 하는 세대,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헌금을 해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해도 사람 눈만 가리는 그런 세대, 이게 사단의 공격의 방법이에요. 사단이 무슨 괴상한 모습을 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사람이 최고다. 여러분, 사람이 최고라면 벌써 망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예배든지 헌신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그분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사단을 물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단은 오늘 그런 무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눈가림으로 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고다. 여러분, 문명과 사람이 최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최고예요. 자,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예수님이 최고다,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하면서 참 마음이 괴로워요. 사단은 아마 지금도 너무 좋아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예배, 이렇게 하는 설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워할 거예요. 자, 사단의 무기가 용처럼 말하는 새끼양같이 짐승의 뿔, 그러니까 교묘한 방법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도록 그런 것인데,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단은 어떤 무기를 갖고 오냐? 신비주의. 여러분, 신비주의라는 거 있어요.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 많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통일교회에도 신비가 있고, 정명석 교파에도 신비가 있고, 이만희 그냥 늙은 몸으로 그렇게 말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신비 역사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민중앙교회가 사람이 그렇게 그냥 모여드는 게 아닙니다.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신비한 역사. 여러분, 신비한 역사란 성경밖에 없어요. 신비한 역사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신비. 그래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 쫓아가고, 그런 귀신이 역사하는 것에 쫓아가고, 정욕대로 사는 그런 데 쫓아가고, 그게 사단의 무기예요. 사단의 무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최고야, 막 형식적으로 살게 하고, 또 그런 이적을 마지막 영적인 세계에서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죠. 여기는 심지어 눈에 보이는 방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사단의 무기는 이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세계의 일들은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대충 이렇게 사람을 내세우고 신비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사단이 이 마지막 영계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럴 때도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다, 성경만 생명이다,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런 악한 원수마귀에게 속지 말고 지금도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다, 성경만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허탄한 것을 쫓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니까 허황된 말만 쫓아요. 예, 주의 뜻대로 삽시다.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진리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슬픈 세대가 왔어요.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다. 요즘 우습게 생각하면서 너무 슬픈 세대가 됐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의 말을 좋아하고 이단들이 그렇게 영혼을 잡아먹는데도 거기에 막 관심을 갖고 몰려드는 그런 세대. 주님은 신명기 17장 11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흔들거리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에서 타단의 유혹을 받아 기웃거리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예수님이 유산을 준 이 교회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만 생명이시고 그분만 구원자세요.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존귀합니다. 어떤 한 목사가 실수했다고 거기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교회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죠. 교회는 아직도 존귀하면 생명 같은 곳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여러분 아멘 하세요. 교회는 아직도 생명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고 거기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성령 받으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아멘 하세요.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담대합니다. 이 시대에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제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하다고 선경금을 보내오시면서 목사님,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두렵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상해요.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령 받았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 절대로 저는 흔들리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담대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보니까 그런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가 구원자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담대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지금도 담대해서 시대를 이깁니다. 그런 사람들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면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인간성이 남아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다퉜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강한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행전 15장 9절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도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에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하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하나님, 저는 정말 건불 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더 강한 은혜가 임하니까 말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담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그의 뜻을 지금도 여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 받은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 무서운 영적인 세계에서도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둠의 세대, 이 무서운 영적인 세대, 더러운 것들이 판을 치고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귀신들의 발악하는
세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들이 마지막 세대에서 조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처럼 영을 다 믿지만,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성경만 진리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결심으로 승리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정해준 말씀, 이 말씀을 믿으면서 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베드로 후서 2장 2절에 주의 성도들에게 동하지 말라, 조급하지 말라. 말세의 무서운 병이 조급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동하지 말라. 그렇게 허약한 모습을 보면서 시동하고 무서워하지 말고, 말세의 병 중에 하나인 조급한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조급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달려오는 이 무서운 마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 가장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죠. 가장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어 있는 거죠. 여기에 믿음을 꽉 내리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직되시는 분들,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마귀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돼요. 이런 영의 세계의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야. 이 시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 흔들리는 세대에서 귀신들이 총동원되어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교회에서 몰아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됩시다. 끝까지 승리하여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혼잡한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만 구원자십니다. 지금도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잘하셨어요. 주님,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영계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 어려운 세대에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승리케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광고 말씀드리고 오늘 축도하겠습니다. 아마 9월 6일까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부 방침을 따르려고 하고 저도 시장님하고 어제 통화하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하고도 또 이제 충분한 대화가 이번 주에 이루어질 건데 9월 6일까지는 주님 앞에 많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예배하고, 뭐 새벽에는 성도님들이 뭐 많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알아서 기도하시고, 금요도 와서 기도하시고, 이제 수요도 이렇게 메시지를 내보내는데,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시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무조건 기도 30분 이상 하셔야 돼요. 더 하시면 좋고요. 하루에 무조건 성경 10장, 20장 하시면 더 좋고요. 자, 개인하시면 아직도 구원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니까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오늘도 나오셔서 헌신하시고 또 늘 방역해 주신 우리 한현희 집사님 감사하고, 우리 방송팀에게도 감사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그래도 특송이, 또 우리 오전사님을 통해서 특송 이렇게 하니까 예배 같죠? 또 다음 주도 그렇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실망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담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월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힘겹게 우리는 지난 8개월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또 강산교회를 축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마귀에게 속는 성도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치료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제거하시고 건강케 하시라 확신합니다. 오늘 8월 30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9월도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자녀들,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드려진 헌금을 축복해 주시고 모두 다 물질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